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고 어저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그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전에 읽어왔었던 큐티 본문인 이 민수기로 돌아와서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참 굉장히 뜨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예, 지금 밤새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곡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통곡이냐면 절망의 통곡이고 원망의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도 내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깡그리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히려 절망하면서 또 원망하면서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뜨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을 한편 흘낏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은혜 깨닫고 누리다가 이내 다 어때요? 우리가 또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생활의 염려나 어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통곡하는 것이 우리의 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구체적으로 통곡을 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한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은 그냥 정탐꾼이 아니라 백성의 지휘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정예를 보내는 거고 리더를 보내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긴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그래서 정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고 방향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정말 확인하면서 정탐꾼이 과실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이 과실도 가져와 보니까 정말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정말 좋은 땅이구나, 가서 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용기, 이러한 격려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정탐꾼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휘관들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성, 이런 방향을 정확히 하자는 것이에요. 갈지 말지 결정하자가 아니라 분명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인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정탐꾼을 보낸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중에서 10명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은 정말 매우 강합니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 거인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보고니까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받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좀 술렁이죠. 왜냐하면 그냥 무주공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뭔가 지금 거기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난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술렁술렁입니다. 백성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휘관들이라고 했으니까, 리더들이라고 했으니까 정탐꾼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가? 최소한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 10명의 정탐꾼은 평가를 해버리죠.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또 낮추어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존귀하게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메뚜기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정체성으로서 왜곡된 평가, 잘못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불신하는 이 불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32절을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래요. 그 땅을 악평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덫이다라고. 덫이다. 어떤 덫이냐? 이건 들어가면 거기 딱 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덫을 쳐놓은 것과도 같다.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정탐꾼은 뭐라고 말해요? 덫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거 물었다가는 그냥 덫에 딱 이렇게 물려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백성들이 동요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정탐꾼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의심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휘관을 우리를 위해서 새로 뽑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리더가, 이 정탐꾼이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어떤 그 역할을 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정탐꾼은 다 그랬던 것이 아니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그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13장에는 그래서 갈렙이 이 백성들을 동요를 좀 막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불신앙의 흐름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한 것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아니 오늘도 지금 만나는 내렸을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지 가나안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럼 가나안을 정복 못 시키겠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은 애굽의 시각으로 보면 변방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애굽을 지금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아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어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잠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했습니다. 아담을 유혹한 것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거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못마땅해서, 그거는 싫어서,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은 정말 최고로 좋은 건 안 주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착취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마치 하나님이 덫을 놓고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그 유혹이 홀라당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덫을 놓고 우리를 덫으로 몰아가는 그런 하나님인 거 너 알고 있지? 너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 올라갔다는 다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왜곡시키고 우리 가운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씨름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싸움을 지금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뭘 보고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선물로도지만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거이고 그걸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안 믿는 사람들도 더 잘 사는 사람 많으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사랑받는 자들이 맞구나.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씨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항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우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자칫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밤새 원망하고 통곡하는 불신앙과 이 회의의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서가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우리의 맡겨진 삶들을 잘 살아가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